오늘 제목은 본문 말씀으로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본문을 아무튼 생각하면서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1장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네, 내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이것을 이것을 말함은 말함은 아무도 아무도 공교한 공교한 말로 말로 너희를 너희를 속이지 속이지 못하게 못하게 하려 하려 함이니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24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로 시작되죠. 어, 내가라는 건 나는 바울을 말하겠죠, 그죠? 나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너희를 위하여 얼굴을 한 번도 아직 만나지 못했던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 그 성도들 어, 너희를 위하여 받는 무엇을 기뻐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괴로움이죠, 그죠?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바울과 골로새는 한 번도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을 기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괴로움을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뭐 누구를 위하여?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데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괴로움인가, 어떤 괴로움인데 그렇게 기뻐할 수 있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해석이라고 해요. 구속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아직 더 뭐 부족한 게 있는 건가? 더 남은 게 있나?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생각, 그거는 굉장히 우리 잘못된 그런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해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못 받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또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굉장한 오류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고 우리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종말론적 시각이라는 건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종말 다 이루었어요. 정말 이제 그때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끝난 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이제 재림하셨을 때 이 세상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종말이 시작됐지만 그 재림하셔서 다시 이 세상이 정말 끝날 때까지의 그 사이의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것으로 해석하니까 오늘 말씀이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오시는 그 역사의 마침 시간까지 우리가 죽지 않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 시간의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또 해결해 나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구하고 응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수많은 인생의 숙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배워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앞에 우리를 직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이죠. 이렇게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으시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골로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바로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살아가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난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종말됐고 이제 역사적인 완전히 마침표의 종말 시간까지 주님께서는 여전히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 십자가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시기를 목표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봐서 이제 종말은 시작됐지만 종말은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고난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표현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시간을 함께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내 육체 속에 채우고 그것을 함께 겪어 나간다 하는 걸 이제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는 한번 만나지도 못했지만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그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아시아 전 지역에 그 복음의 그 빛이 전해져서 자 예수를 믿게 되고 할 때에 에베소에서 에베소가 아니라 그 골로새에 에바브로라는 제자가 가서 이제 세웠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복음을 받고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이단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복음의 정말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 그 기독론 그 그리스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계속해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기독론인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24절에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내가 기꺼이 너희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한 너희들이지만 내가 그 몸된 교회를 하나의 우리 지체 안에 교회로 생각하고 지금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족이 골로새 땅에서 그들이 힘겨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고난을 나의 육체에 태운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의 인식 속에서는 골로새 성도님들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와 아주 하나 있는 연대감, 형제라는 한 몸이라는 지체라는 연대감이 형성된 것이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 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생각나는 교회는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이죠. 북녘 지하에는 우리의 한 지체가 된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 그건 여러분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고난이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부터 많은 기도 제목들을 봤는데 그때마다 뭐 우리가 물질로 동참할 수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기도, 강력한 지원,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체휼하고 함께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본문 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뭘까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비밀인데 그 비밀은 무슨 비밀이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 비밀은 이게 숨겨진 게 비밀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비밀이라는 거는 계시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더 우리에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건 뭘까요? 비밀은 그냥 숨겨진, 단어의 뜻을 보면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을 얘기하는데 계시라는 거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드러났는데 그것을 몰라. 감추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죠? 계시는 드러났는데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은혜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로 그것을 드러내 주셔도 모르는 사람은 그 우리 건축자의 버리는 돌같이 에이 이건 뭐야 그거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간 속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 다윗의 아들로 이렇게 해서 메시아로 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모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비밀로 숨겨져 있던 것인데 우리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 이새는 누구예요? 근데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그 오래전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이새의 품 안에서 이제 오실 것을 이제 비밀로 숨겨놓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도록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비밀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그때 탁 터트리시지 아니하시고 계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역사 속에서 차츰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치 꽃이 이렇게 만개하는데 조금씩 해서 이렇게 만개되듯이 역사 속에서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봤어요. 어떤 이에게는 메시아로 보였지만 어떤 이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그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로 그렇게 여겨진다고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은 이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서 넘어지는 반석이 됐다. 그렇게 베드로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돌멩이로 버려진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나 모퉁이들로 볼 수 있어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보물, 숨겨진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어떤 이단의 어떤 이론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숨겨진 이제 앞으로 계시되어가는 그 보물, 보배 그리스도의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사랑이 커지고 그 안에서 소망 안에서 굳게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제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어떠한 나를 흔드는 세력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골로새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옥중에서 이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1차 투옥 때 옥중에서 4개의 서신서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2개를 이 골로새 지도자인 빌레몬과 또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굉장히 혼란된 시간을 겪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반드시 그 보배의 이름을 넣어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제가 은혜 받은 한 기절 말씀은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나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데 나는 어떤 때는 그것이 고난으로 느껴지고 어떤 때는 문제로 느껴지고 어떤 때는 정말 또 보람으로 기쁨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려고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수단은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 그죠?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는 많이 있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를 짚는다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 그러면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것으로 우리 많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당장 급한 게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근데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성도님들에게 서신으로 이렇게 저렇게 목회 서신도 있고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는 우리의 덕목을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차원에서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기도가 지원이 되어야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잘 뿌리 내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아침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 사역. 이게 뭐 이렇게 말씀으로만 전하는 게 사역이 아니고 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GMI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경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은 오늘 은혜 받 말씀은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GMI 은혜교회를 위하여 우리 GMI 은혜교회에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사역으로서의 기도자가 한번 되어보겠다 작정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는 많은 이단과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있어서 예수님으로 부족하고 다른 게 더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참 복잡한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러한 것에 에바브라를 보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이 GMI 그것처럼 이 GMI 은혜교회도 주님 우리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지, 만족하고 있는지, 아버지 또 정말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누리고 있는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에 열매 맺어 자라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만 있지 말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소유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복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